제가 지난 이제 설 명절 연휴 고향 잘 다녀오고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제 드라마 한 편을 봤어요. 물론 이제 시리즈로 된 드라마였는데, 자, 드라마 제목이 중증 외상 센터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이 드라마 굉장히 좀 핫해요. 말 그대로 중증 외상 센터, 어떤 사고를 당해서 아주 큰 생명의 위험을 당한 사람들 이제 빨리 치료하고 수술하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바로 외상센터죠. 아주대 병원에 이제 외상센터장 했던 그 이국종 교수님을 이제 모델로 저 드라마가 원래는 이제 그 웹툰이었다고 그러던데요. 만화를 지금 드라마로 이제 만든 건데, 저기 나오는 주인공이 굉장해요. 천재 의사입니다. 천재 의사. 그래서 뭐 총에 맞았든지 칼에 찔렸든지 뭐 하여튼 다 수술로 살려낸단 말이에요. 잘 살려내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또 탁월한 의사다 보니까, 천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많이 또 시기를 받죠. 그리고 또 성격은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눈에 가시죠. 왜냐하면 이제 외상센터를 하려면 급한 환자를 이제 헬기로 이송을 해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늘 적자예요. 한 사람 살리려면 그 사람 때문에 헬기를 띄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물론 사람의 생명의 값은 무엇으로도 비길 수 없습니다만, 그 병원에서는 싫어하는데 항상 이 사람은 한 가지 일념하에 이제 고군분투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을 살려야 된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 뭐 돈이 많이 들든 뭐 무슨 일이 있든 누가 뭐라고 그러든 나는 저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살려야 되겠다. 바로 그 마음으로 이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이제 드라마예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저 드라마 보면서 그 생각을 했죠. 저 중증 외상 센터의 저 의사가 목사라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죠. 저 중증 외상 센터가 교회라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본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또 보지 않고 또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죽어가는 사람, 그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고 그런 사람이 또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한 청년 시인이 자신의 첫 시집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써왔던 그 시를 다 모으고 그 시집 이름을 병원이라고 지었어요. 병원. 왜냐하면 이 시집을 읽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환자들, 이 시를 읽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시집 이름을 원래는 병원이라고 붙였어요. 자, 그런데 그 시집 제일 앞에 서시를 쓰죠. 원래 여러분 책에는, 책 앞에는 서문을 씁니다. 제일 앞에 서문. 시집은 서시예요. 제일 앞에 나오는 서시. 그 서시를 짓고 나서 그 시집의 제목이 바뀌게 되죠. 뭘로 바뀌느냐? 자, 이 청년 시인이 누굴까요? 사진을 볼까요? 바로 윤동주 시인이죠. 우리 잘 아는 윤동주 시인.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유고 시집으로 발간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런 제목의 시집이죠. 원래 이 시집의 제목은 병원이었어요. 병원. 중증 외상센터처럼 말이죠. 영혼을,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시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은 이 시집의 제일 앞에 나오는 서시,
우리가 잘 아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마치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나그네의 심정을 잘 표현한 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그네 인생을 정말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고 그리고 뜨겁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한 청년 시인의 마음이 바로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나그네 시리즈, 물론 다음 주에 베드로후서로 넘어갈 터이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13번의 시간을 통해 나그네 인생길을 함께 나누었죠. 주제곡은 하숙생이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행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그네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이 세상에 욕심 부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고 살지 않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참 보잘것없고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나그네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그네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을 섬기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 그 한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이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에게 시험이 많이 찾아온다. 지난주도 불같은 시험 말씀드렸죠.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그 모든 시험을 잘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마침내 우리를 더 연단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험에 우리는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그네는 인생의 모든 남은 때를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간다. 자, 베드로전서 전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우리 설 가정 예배에서도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나누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 나그네들, 그 나그네가 모인 그 나그네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장로들에게 먼저 권합니다. 그 교회 장로들, 여러분 장로라 하면 말 그대로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어른은 영적인 리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저는 사실 이제 갓 50 넘은 젊은 목사지만 여기 백발 되신 우리 노 권사님들, 어르신들도 이렇게 젊은 목사한테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우리 교회 30대 젊은 부목사가 있지만 그 목사님한테도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목사님이라고 세워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로예요. 여기 말하는 장로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리더,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 장로님들. 자, 그러니 오늘 이 설교는 저 같은 목사,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 목사들과 장로님들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잘 들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정말 이 말씀에 있는 영적인 어른, 영적인 리더, 좋은 목회자, 장로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중요한 건요, 나의 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하적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기 있는 담임 목사 윤영성 목사의 소유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러니 내게 아니라, 내 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양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를 잘 목양해라. 여러분, 교회를 목장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목장 안에 있는 양들, 여러분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양들이에요. 그리고 그 양들을 치는 양치기, 목자는 누구죠? 목회자예요.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회자를 파송하고 목회자의 왕이 되시는 목자장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죠. 주님이시죠. 주께서 우리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부탁하시는 건 뭐죠? 바로 목회하라는 거죠. 영적인 목양해라.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고쳐주고 보호해주고 잘 이끌어가라. 이게 바로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를 목회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인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제가 말씀으로 잘 먹이고, 여러분이 힘들거나 아프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권면도 하고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하고 이끌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맡기신 목회라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요, 함께하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사실 베드로가 먼저 주님께 이 말씀을 들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3번이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하시죠. 이게 바로 목회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고 살리고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목회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가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목회 잘하십시오. 목양 잘하십시오. 주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섬기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목회 방법론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물론 이 말씀은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이제 목회 후보자들, 지금 신학생들, 함께 목양에 참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잘 들어야 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진짜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첫째는 뭐였죠? 2절 3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줘 보세요. 2절 3절 말씀해 보면,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근 30년 가까이 신학생 처음 교육 전도사 때부터 하면 담임 목사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목회라는 게 안 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가령 오늘도 제가 지금 주일 예배 설교를 합니다. 1부, 2부 2번 설교를 합니다만은 약 한 30분 되는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사실은 일주일 내 시간이 투자가 돼요. 일주일 내 해도 모자라요. 오늘 설교 마치면요, 저는 다음 주 설교 준비하려고 오늘 밤부터 설교 준비 들어갑니다. 근데 늘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관련된 여러 신학 서적과 주석책 참고도 하고 또 계속 말씀을 파고 말씀 준비를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베드로전서 시리즈 설교하고 이전에 여러분 제가 한 40 몇 번 동안 로마서 전체 강의를 했잖아요. 그때는 더 힘들었거든요. 아무리 설교 준비를 많이 해도 부족한 거예요. 일주일 내에 설교 준비를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새벽부터 밤까지 설교 준비하면 다른 목회는 어떻게 합니까? 신방도 해야 되고 아프면은 병원 찾아가야 되고 경조사가 있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축복기도부터 결혼하면 결혼식, 천국 가시면 장례식까지 성도들의 탄생과 죽음까지 목사들이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일만 있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막 재정부터 행정, 교회 이런 모든 일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제가 설교 준비만 했으면 좋겠다, 말씀만 붙들고 설교 준비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제가 제대로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닌데, 반면에 신방을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내에 솔직히 여러분을 가정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게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설교는 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설교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받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성도들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신방이고 교회 다른 일 다 그냥 다른 사람 맡기고 설교만 했으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설교는 좀 맡기고 그냥 신방이나 하고 성도만 만나면 좋겠다. 여기에 목회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힘들어요. 두 개 다 사실 하나만 해도 어렵지만 이 두 개를 다 같이 해 나가야 되는 목회자의 이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억지로 하지 마라. 너 힘들지, 목회 힘들지,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하지 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함으로 하라. 스스로 즐겁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하적교에 맡겨주셨으니, 양들을 맡겨주셨으니 그 영혼을 위해 네가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도 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바쁘지만 그래도 또 신방도 하고 성도들 삶을 책임지라. 이게 목회라는 거죠.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즐겁게 목회를 하라는 거죠. 목회를 하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 더러운 이득은 뭐죠? 돈이요. 돈 때문에 하지 말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싹군 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비록 목회하면서 부귀영화 못 누릴지라도, 좋은 집에 살아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너를 목회자로 세우고 양무리를 치라고 보냈으니 기꺼이 모든 그 목양 감당해라. 영혼을 위해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제가 주장하는 자세는 뭐죠? 담임 목사니까 다 나를 믿고 따르고 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말만 따르세요, 이런 주장하는 자세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리더들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과연 저는 하적교회 성도들한테 본이 될까 스스로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래야 되거든요. 하적교회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 아이들까지도 하적교회 윤 목사님만 보면 돼. 저 윤 목사님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 윤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저런 신앙의 태도, 자세,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저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 그게 바로 본 아닙니까? 그렇게 본이 돼야 되죠. 영적인 리더, 우리 목회자와 모든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너무나 저도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하적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정말 이 말씀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꺼이 정말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목회하고, 또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도 함께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진정 정말 하적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목사들, 좋은 장로님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목회하면,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리하면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얼마나 목회가 어려운지.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요즘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대학원생들한테 이제 목회 실습 강의를 하잖아요. 이제 3월부터 또 갈 거예요. 제가 딱 그 말해요. 딱 여러분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뭐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러분 뭐 이름 내고 뭐 유명해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또 돈 많이 벌고 그래 살려면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그 이야기 해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각오 안 되면 또 하지 마십시오. 간쓸게 다 내놓고 할 자신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여러분을 세우신다고 믿는다면은 딴 거 보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얼마나 이 시대에 여러분 목회자가 중요하고도 필요합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자들 못 구해서 지금 얼마나 또 교회들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힘들지만 그렇게 목회할 때 우리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주님 섬길 때에 시들지 않는 그 관을, 영광의 관을,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목표가 뭐냐면, 뭐 앞으로도 한 약 20년 정도 은퇴할 때까지, 20년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제 남은 목회 여정에 제가 어떻게 뭐 또 앞으로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은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한마디 듣고 싶은 거죠. 야, 윤 목사 너 그렇게 뭐 몇천 명 교회 세웠네, 만들었네, 뭐 교회 멋지게 잘 지었네, 뭐 이런 거 들을 수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야, 네가 뭐 유명해져서 방송에도 나가고, 야, 이런 건 더욱더 구하지도 않아요. 딱 한마디면 되죠. 딱 한마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목회자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주님께로부터 받는 상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목사만 목회자가 아닙니다. 구역장님들, 여러분은 구역이라는 목장의 목회자예요. 우리 기관장님,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 여러분은 기관이라는 그 목장의 또 목자들이죠. 부서장님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셔야 돼요. 구역 식구들 돌봐주고, 오늘도 구역 예배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양들을 먹이고 세우는 게 구역장의 역할, 기관장의 역할, 부서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목양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양무리가 말씀 잘 먹고 그냥 영적으로 살찌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해져서 그 생명이 우리 하적교회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고 넘쳐서 그 생명을 열방에 만방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죠. 목회자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5절입니다. 5절.
자,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젊은 자들아, 청년들이 아닙니다. 교회 영적으로 젊은이들, 바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뭔가요? 목회자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고 기꺼이 본이 돼서 목양 잘할 것이요, 모든 성도님들은 장로들,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들, 리더들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여러분, 리더도 중요하지만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가 중요해요. 목자도 잘해야 되지만 양들도 잘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잘해도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 설교도 잘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되는 모든 것에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고 함께하고 잘 따라줘야,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윤영석 목사라는 인간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양들도 저의 것이 아니듯이 여기서 있는 윤 목사도 여러분이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청빙위원이 저를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셨죠? 주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적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시고 세우셨다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놓으면 저도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그런 인간의 모습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께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면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묶어라. 목회자도 성도도 서로 숙이는 거예요. 서로 숙이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는 자세로 딱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 앞에 엎드리고 성도는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 앞에 서로 엎드려서 함께 겸손하게 나아가라.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마지막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하면 돼요. 우리 모든 하적교회 성도들이 딱 이 세 가지. 첫째, 5장 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건 나그네의 자세를 말해요. 우리의 자세. 어디 아래에 있으면 된다고요? 어디 아래? 하나님의 그 능하신,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장 7절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 번째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라. 무엇을요? 염려를 맡기라.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도 2부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왔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인생의 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다 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도 풀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짊어지고 있다가 끝나면 또 짊어지고 아이고 힘들어라 하고 또 저 문을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요. 다 맡기라.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성경 원에 보면 던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던져버리라. 여러분 던져버려야지 왜 자꾸 짊어지고 계세요? 염려한다고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던져버리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원래 원문의 뜻은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남몰래 혼자서 꿍꿍 앓면서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세세하게 주님이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기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지막은 세 번째는 대적하라. 대적하라. 누구를요? 마귀를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예, 오늘도 왔어요. 누가요? 예. 누가요? 성령님도 이곳에 임재해 계시지만 우리 대적 마귀도 찾아와요. 주일날 또 됐네. 하적교도 가보자. 오늘은 누가 자고 있나? 잠든 자를 찾아요. 여러분, 사자 보세요. 사자 딱 무리가 있는데 거기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서 그냥 딴짓하고 있거나 제일 연약한 어린 새끼들 찾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설교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 각성. 우리의 대적 마귀구나. 여러분, 적은 마귀입니다. 우리 서로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야지. 그리고 지피지기 적을 알았으면 이제는 무장해야죠. 무엇으로 해요? 영적인 전신갑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나가야 되는 거죠. 싸우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무서워, 귀신 무서워. 아니요. 왜 무서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원수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이미 승리한 그 전쟁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로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것을 또 믿고 날마다 원수 마귀 대적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우리 하적교회 딱 이 세 가지. 겸손하라, 맡기라, 대적하라.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겸손하고 맡기고 대적하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자,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우리 하적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 하적교회, 사실 인간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하절이 구석에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냥 여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런 교회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과 기도, 우리 안에 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그런 문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장시키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정말 반스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올해의 말씀처럼 생명을 흘려보내는 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 기관장, 부서장, 교사, 찬양대원 다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맡기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생명 다해 목양할 것이고, 그리고 목양하는 사람들 순종으로 따를 것이요, 서로가 겸손하게 세워줄 것이며, 겸손하라, 맡기라, 대적하라, 이 말씀대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하적교를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나그네들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갑시다. 세상 모든 것에 사랑을 담아 노래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 인생길을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